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십자가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몰랐기 때문에 울고 있는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들과 예수님이 부활을 알고 믿게 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멘. 마리아가 울고 있죠. 성경은 지금 울고 있는 마리아를 주목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타깝고 간절한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리아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지요. 아까는 보이지 않았지만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천사들의 물음은 어찌하여 우느냐였습니다. 여전히 천사를 통해서도 울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주목하여 보여주고 있죠. 15절 앞부분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도 마리아를 보고 똑같이 묻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울며. 성경이 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여 보여주고 싶은 것은 바로 울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왜일까요? 이 마리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거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전제적으로 죽음과 죄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마리아처럼 울고 있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리아를 계속 울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천사도 찾아오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직접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온 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14절 보시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봤죠. 근데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보여주어도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육신의 눈은 떠져 있지만 아직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보였기 때문에 지금과 다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했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당시에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이후에 믿게 될 우리까지 염두에 두시며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육신으로가 아니라 영으로, 말씀으로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영의 눈을 열어 보는 겁니다. 그렇기에 관건은 우리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얼마나 잘 영적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영의 눈을 열어 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죠?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을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며 삶으로 눈물 짓게 만드는 이 세상의 삶이지만, 울음이 있는 이 세상의 삶이지만 우리의 눈물을 거두어 가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눈물을 그치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만나서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을 영적으로 이렇게 바뀌도록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마리아는 돌아가신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다니 정말 그의 몸을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붙들지 말라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한번 만져보게 하면 안 될까? 마리아의 그런 간절함을 예수님이 몰라주는 건 아닐까? 마리아의 이런 행동은 여전히 예수님을 육신으로 대할 때 했던 행동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안하신 겁니다. 살아계신지 나와 함께 계시는지 손으로 만져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데 그 터치를 금하셨죠? 왜냐하면 이후로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대할 수 없고 영적으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으로 예수님을 대했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을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더 이상 이 땅의 존재가 아님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너는 가서 제자들에게 말해라.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해라. 이제 부활 후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예수님을 보려면 땅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를 쳐다봐야 하는 겁니다. 이 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 영적인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이미 살아 계셨을 때 요한복음 14장에 제자들에게도 말씀해 주신 거 아시죠? 요한복음 14장 1, 2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아멘.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저 위로 간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과 일치하는 거지요. 하늘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곳에 우리가 영원히 살 거처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이 말씀을 하셨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은 바로 이 땅에서의 어떤 길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고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땅에 계실 때 그 사람끼리 살듯 하는 방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위를 쳐다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육신의 음성이 아닌 성령님을 통해 영적인 귀를 열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요. 영적인 눈을 열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영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아, 땅에서 예수님을 찾을 것이 아니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보게 된 거고 음성을 들은 거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신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진짜 증인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더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 땅에서의 이 길 저 길 가려고 예수님을 우리의 방식대로 육신 대하듯 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늘의 생명길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이끄심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증인되어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으로 만난 이 마리아가 이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꼭 하고 싶은 말 그 첫마디가 무엇이었는지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죽음을 산산조각 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도 산산조각 내실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늘의 평강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못 박힌 손과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이 못자국은요, 우리가 박혀야 할 십자가형을 대신 박힌 죄사함의 못자국입니다. 이 예수님이 옆구리 창이 찔릴 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죠. 피는 우리의 속죄의 피고 물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살리는 생명수였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쏟아져 나온 물과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속죄 은총으로 인해 죄와 사망의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영적인 구원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절대 평강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하신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하늘의 평강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평강은 육신적인 방법대로는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무덤이 빈 것을 발견했지만 육신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대하자 마리아도 베드로도 요한도 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 21, 2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이유 없이 이 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지만 자동으로 하늘 평강이 누려지는 것 아닙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이 땅에 평강을 전하셨듯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늘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믿고 그 사실을 전하는 자가 될 때 그 평강은 우리 것이 되어 온전히 누려질 수 있는 겁니다. 동시에 그것은 육신의 힘으로 절대 되는 일이 아니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평강의 왕 예수님을 전하는 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늘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날마다 하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뜻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 받으라. 이 음성이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하늘 평강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